지금 내 눈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소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평소에 대화하지 못한 청년들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형제자매와 교제하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청년들을 보고 반갑습니다라고 다 같이 웃는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다섯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은 미가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의 선하심과 넘치는 사랑, 수많은 이유들로 매 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아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마지막으로 우리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늘어나고 나를 숨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실패했던 지난 삶이 있을지라도 삶의 모든 생각 또 모든 시선을 붙들어 두십시오 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들려질 말씀으로 변화될 삶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거나 옳지 못한 마음을 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며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다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에 헌신하는 청년들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너무 덥죠? 네. 사실 이거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살을 가려야 돼서 못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니, 딴 데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라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매주 은혜 받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전도 여행에서 멘탈이 나가고 도망친 마가 요한이 있었죠. 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했던 이 바나바와 그리고 그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바울의 의견 대립은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세워져 있던 교회들을 들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일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르스드라라는 지역에 들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하면서 동료로 삼습니다. 이거 알죠? 너 내 동료가 되라. 원피스 모릅니까? 네. 지금은 안 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이때 뭐를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전달하러 갔는데 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 얘기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끝내놓고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자, 어디였냐면 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아시아 하면 어디일까요? 한국일까요? 중국?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익숙한 지역이 한 군데 나오죠. 어디죠?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 서가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예측을 하건대 그 나중에 편지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면 너희들은 나에게 두 눈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랬다는 거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들렀느냐, 요영차 들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엄청난 밝은 빛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다 안 나았다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눈병이 도져가지고 이제 요양차 들렀던 지역이 어디였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양차 들렀던 이 갈라디아에서도 어떻게 했다? 교회를 세웠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자,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그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누가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었는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자, 누가 나왔다고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와서 우리를 뭐 해달라고? 도와주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자신들에게 건너와서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 환상을 보게 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우리가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돼요.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일행들이 며칠을 묵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면 언제죠? 지금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화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네, 여기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요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만한 처소가 있을까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다? 강가였다. 자, 그래서 이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 누가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강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낚시꾼들이었을까요? 여성들이 모여 있었죠. 여성들이 모여 있으면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들고 있던 이 여성들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장사였죠. 이 자주장사라고 한다면 어떤 돈을 얼마만큼 벌까요? 이 자주장사라고 하면 이 귀족들에게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신과 그 가족들까지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 중에 들어가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전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막으셨다는 거죠. 아시아나 마케도니아 두 지역 모두가 사실 새로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생소한 지역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한테는 익숙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두 지역 모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그렇게 반응이 될지,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는 한 영혼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사람 귀에 들렸을 때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루디아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셔서 사도 바울 일행들의 발걸음을 빌립보 지역으로 가도록 하셨는지도 몰라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루디아라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루디아라는 열매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루디아로 인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됐다? 루디아 교회가 됐다? 빌립보 교회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런데 항상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볼 때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만족이 100%가 아닌 1000%, 10,000%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분명 성령님께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셨을 때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는 의문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마케도니아 지역들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우리에게 던져볼 질문이 있다면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내 계획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내 계획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이끌어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봐도 도무지 모르겠고 응답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너무나 모르겠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이 선택으로 나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가득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길의 결말을 정말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선택이 혹여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다시금 하나님의 옳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던 이 지역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됐어요. 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의 첫 열매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탄생하게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는 빌드업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만족을 뛰어넘는 그 열매라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실패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끝에는 나의 만족을 뛰어넘는 귀한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끝에 나의 만족을 뛰어넘는 귀한 기쁨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이 시간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하시고 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찬양팀은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팀의 인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은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찬양팀과 강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기쁨 춤추며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며 걸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개혁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네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기쁨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굳게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정교회 지체들과 그리고 이들의 삶의 터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광고 전에 저희 수련회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의 일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쓰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되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되. 수련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이번에 빵빵한 메신저 분들과 그리고 워십팀 모셨으니까 저희 아직 저번 주 중에 저희가 모집을 했잖아요. 예비 명단을 했는데 내가 아직 불확정하다, 정해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하루 참석하는데 다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 선교를 갔다 와서 아직 선교 보고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선교팀장 안은지 청년이고요. 이번에 다녀온 비전 트립에 대해 간단히 정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비행 및 지역 이동 시간으로 인해서 11일입니다.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었고, 후발대는 9일 주일에 파일린에 도착을 했고 함께 사역을 그때부터 진행을 했고요. 인원은 선발대 목사님 포함 18명, 후발대 6명, 총 24명이고 선교 내용은 캄보디아에 있는 팔린 지역에 변종걸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했고요. 작은 마을인 따이끄라함 사역을 통해서 마을 분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아이들과 특별 수업 사역을 짧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도보를 통해 노방 전도 사역을 진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요. 체육, 음악, 미술, 보건, 내분과로 팀을 나누어서 동일 시간에 교회와 학교에서 오전, 오후 각 4시간씩 특별 수업 사역을 진행했고 해당 수업 내용은 저희가 곧 보여드릴 보고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2일은 시엠립 지역으로 이동해서 킬링필드와 앙코르와트 등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그 땅을 걸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체육복과 에코백, 얇은 이불, 소독약 등 물품 전달과 후원해 주셨던 여러 물품 모두 파일린 지역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무리하고 영상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만 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허사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만 하는 삶의 무게로 한 마음만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근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늘을 전부 다 안 지치고 아이들 앞에서 웃고 있고 행복해하고 가르쳐 주는 거에 즐거움 느끼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한테 진짜 바르지 않은 삶을 주고 계시구나. 오늘 오전에 학교에서 죽을 가족을 보는 아이들 얘기했는데 제가 질문으로 우리가 왔을 때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무척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너희한테 도움이 됐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엄청 좋다고.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하나님 하는 진심으로 노력했던 것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엄청 좋은 영향을 줬다고 얘기해서 정말 기뻤어요. 이들이 변치 않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네, 선교 영상에서 나왔던 두 분께서 저희 이소연 자매님이랑 문준호 형제님께서 간증문을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나오셔서 저희 짧게 간증문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준호 청년.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함께 갔다 온 청년 26살 문준호입니다. 제가 이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제가 간증하고 싶은 건 한 2가지 정도. 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심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걱정이 없다였거든요. 이제 처음에 제가 선교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제가 진짜 바쁘거든요. 이제 일을 지금 3가지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음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연기도 같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일반 알바하고 하면서 돈도 벌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같이 이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가 한 9박 11일 정도 되니까 저는 한 지금 거의 반년 동안 하루도 이제 비워본 적이 없어서 내가 못 가겠구나. 그래서 그냥 눈 가리고 그냥 못 가겠다 싶어서 포기하던 와중에 자꾸 저한테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겨우 그 일들을 마치고 이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겨우 생겨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약간 얘기를 나누던 와중 이제 제가 신앙 고백을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제 같이 전도도 하고 싶고 같이 믿음도 나누고 싶어서 신앙 고백을 하던 와중에 신앙도 없는 친구 하나가 갑자기 저한테 너 되게 선교사 같다 하길래 너가 선교사를 아냐 했는데 근데 뭐 선교사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복음이나 이런 걸 전하는 사람 아니야? 너 되게 선교사 같다 이러길래 그 말이 항상 꽂혀 있었어요, 저한테. 뭘 하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저 머리랑 어딜 가든지 선교가 돌아다닙니다. 뭘 봐도 뭐 선교 광고가 나오고 애들이 무슨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갑자기. 그래서 가라는 뜻인가? 기도하더라도 계속 선교만 맴돌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일하는 곳에 가서 얘기를 슬쩍 꺼내 봅니다. 저 선교 한 2주 정도 갔다 오는데 가도 될까요? 했는데 너무 흔쾌하게 갔다 와. 그래서 오케이, 일단 음악 오케이 하고 연기하는 데 가서 가도 되나요? 했는데 너무 흔쾌하게 또 오케이 해서 오케이, 이제 일만 빼면 된다 했는데 거기서도 너무 흔쾌하게 허락을 해줘서 바로 연락을 해서 다 갈게요 해서 이렇게 가던 와중 이제 선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 가는데 되게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거의 98% 99%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전혀 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꼭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되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수업을 하고 준비하고 할 때도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지만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이 아이들과 소통도 잘 될 수 있을까? 문화도 너무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되게 우리랑 사는 상황도 너무 다른 친구들인데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걸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들이 잘 따라줬고
우리가 뭘 하든지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자, 하고자 하면은 다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거봐, 괜한 걱정했지,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이제 제가 미술분과였는데 미술분과에서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놀면서 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걸 그려봐라 했는데 이미 아이들이 교회랑 하나님을 그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고 싶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저를 너무 사랑해줬어요. 선교 갔다 온 우리 친구들은 진짜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갔는데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곳이 없구나. 그게 저한테 너무 컸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게 없다. 너무 큰 거였고, 선교를 갔다 와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선교를 갔다 왔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지금 다 뭐라 해야지, 신앙적으로 너무 성장한 게 보이는 거예요. 다들 신실해진 것 같고. 해서 거기 와서 느낀 감동은 또 사람에 대한 사랑도 너무 크게 주셨다. 그게 저의 간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에 참여한 이소연입니다. 저는 청년부에 올라와서 해외 선교를 처음 참여했습니다. 가기 전에 안전한 선교지가 있는 곳이지만 해외로 가는 것이라 조금 걱정이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지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였고 간절한 기도 끝에 저를 그곳에 써주시길 바라며 이번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기간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선교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당 3명의 기도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선교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저는 후발대로 출발하였고 저 포함 6명이서 함께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 베트남에서 경유를 하고 아주 늦은 밤에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지로 가고 있는 차 안에서도 현재 내가 캄보디아에 있고 선교 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선발대 팀이 반갑게 맞이해준 덕분에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가로등도 없는 길에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교에 가기 전에 계획했던 선교 활동들이 현장에서 조금 수정이 되어서 제가 준비한 분과가 아닌 다른 분과에만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금방 적응을 하여서 선교 팀원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와 교회에 온 아이들은 너무나도 반갑게 저희를 반겨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항상 햇살 같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처럼 반겨주어 놀라운 반 기쁜 반인 첫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틈틈이 보이는 그 마을의 멋진 풍경을 보았을 때 이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값진 경험과 멋진 풍경을 보여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을 선교지로 가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번역기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우리들이 이곳에 와주어서 너무 행복하고 선교 활동들이 자신과 잘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이 됐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고 이곳에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3가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신 것, 사역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그곳에선 너무나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들도 거기선 더 크게 와닿았고 그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과 수고하신 목사님, 선교 임원들, 선교 팀원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서도 기쁨이 함께한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4명 중에 대표 2명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떨리고 긴장됐을 텐데 저희 은혜로운 간증품 발표했다고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속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 보고 예배 저희가 다음 주는 본당 선교 보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 반에 드림센터 4층이 아니라 저희 다음 주는 본당 2층에 2시 반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이거는 저희 마을 단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교회 금요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니 저희 많은 참여해서 기도회 중보 기도를 통해 저희 기도의 힘을 믿는 라이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진행했던 수련 7일까지 광천 장로교회에서 진행해서 저희 뜨거운 라이트 공동체길 소망합니다. 네, 하반기 마을 소풍 안내입니다. 마을에서 하반기에 마을 소풍을 나가고자 하시는 마을이 있다면 저희 이다은 회계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울 광고 전에 저희 오늘 마지막인 청년이 한 명 있거든요. 저희 그 친구 한 분 있는데 나와 보시겠어요? 어디 가셨어요? 네, 나와. 네, 저희 백진석 청년인데 20살에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 교회에 정착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쉽게 저희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가는지 뭐 소감이 아니라 그냥 느낀 점들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를 이제 김해 쪽으로 오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근처에서 교회를 찾는 와중에 김해교회를 이제 택하여서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내년부터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도 옮기게 돼서 제가 전주 쪽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목회자 아들이라서 원래 다니던 아버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 이어나가기로 했고 이제 김해에서는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제 생활을 이제 정리하게 되어가지고 네, 더 좋은 대우 받고 좋은 팀으로 가는 거니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해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저 인연이 있거나 관계가 있으신 분들 마지막이 아니니까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다른 팀을 가서도 잘 적응하고 이제 거기서도 잘 정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신앙이 좀 더 바르게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진석 청년은 한일 장신대로 간답니다. 그 여기 김해에 있는 부산 장신대 있죠. 거기랑 같은 계열의 신학교거든요. 거기 신학교에 축구팀 있는 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거기 팀으로 간다니까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해 놀러 오면
또 볼 수 있죠. 네. 다른 교회 가면 안 된 거 알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진석 청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깊은 관계는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지역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축구 팀을 하면서 또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선수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선수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축복의 파송곡 있으니까 여기 서 있으면 돼요. 저희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니까 저희 나가실 때 진석이 보면 인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생일자입니다. 7월 생일자이신 분들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명단이 있으니까 저희 빼박이니까 저희 다 나오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 광고 여기 소식에는 없는데 저희 오늘 큐티책 8월자 큐티책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신 분들은 뒤에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에 저희 갔다 온 캄보디아 그리고 저번에 갔던 바라스 선교지 소식을 붙여 놓을 테니까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한 내년에 아니면 올해 또 선교 소식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 이제 마을 모임 말고 저희가 준비한 소리라는 Sharing of Light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혹시 대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 조당.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도우미가 필요해서 자그마한 도우미가 저희가 그 간식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간식이랑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처음 만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저희 참고하라고 질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뒤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힘써 주셔가지고 저희 자그마한 섬김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광고가 끝나면 파송곡 없이 저희가 소울을 바로 진행할 텐데 그분들은 뒤에서 저기 인원수 말해주시면 저희 뒤에서 간식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알아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소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